인천 전국 세계로교회 최영학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동성애에 대한 것은 우리 주혜세 목사님이 또 잘 강의해 주시고,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히 자생,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이슬람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또 저기 뭐 이란이나 중동에서 오는 그런 무슬림과 이슬람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연천군의 이슬람 유입 반대 그 10만 평의 이슬람 그 사원하고 캠프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무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우리가 한국 자생한 이슬람을 모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합니다. 여기 전주 사시니까 전주에 유명한 이슬람 성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도하담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이슬람 사원이지만 거기에는 이 무슬림의, 특히 이슬람의 이맘 중에 세계 2대 이맘이 여기 전주 성원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의 이슬람 외국인 중동에서 들어오시거나 이러면 한남동이 아니라, 한남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주가 성지입니다. 성지.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성지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모이는 인원이 2년 전에 코로나 때도 한 700명 모였는데, 지금 제가 정보로는 1000명이 넘는, 한 주에 1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그게 모인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생적인 이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기 구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는 거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66권의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영적 전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해야 되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저는요, 요 교회와 성도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슬람 사역을 감당하니까 딱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관료, 그 공무원들이 딱 하는 말이 그 뭐냐면, 종교전쟁, 종교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안 했어. 맞다. 종교적으로 싸우는 거다. 그러나 왜 싸우느냐? 이 종교는 우리 사회 속에, 대한민국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종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교하고 싸우느냐? 불교 법당 짓는다고 반대하느냐? 안 한다. 뭐 사원, 다른 뭐 유교 사원 짓는다고 우리가 저기 지역에서 후원금 받으면 그거 교회에서 반대하느냐? 안 하지 않냐?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이거 앞장서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전쟁이, 종교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때 맞다라고 하세요. 맞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에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막아요? 교회가 막아야죠. 성도가 막아야죠.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모이셔야 돼요. 못 모이시더라도 2시부터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모이셔서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알라에게 뭐 이슬람의 6가지 신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벌써 그냥 충분히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알라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저들은 6가지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믿음, 부활의 날과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알라에 의해 정해진 운명에 대한 믿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입니까? 운명론이 아니에요. 벌써 틀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운명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알라가 너 의인으로 선지자로 지명할 거야. 그러니까 자살 테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이슬람하고 지금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싸움이 있으면 제일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략적이에요. 아이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 공격할 대상 있는 데다가 이미 아이들을 갖다 놓고 그러면 뉴이스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아이들 다친 것들.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어요. 신앙 증언. 신앙의 증언은 뭐예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뭐예요? 어디 가서든지 깔아놓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라마단의 단식, 순례가 있습니다. 그 순례가 뭐 저기 중동의 사원이지만 한국에는 어디예요? 전주예요. 전주가 1성지순례입니다. 한국에. 와, 몰랐네. 몰라주죠? 예. 전주 분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을 가지고요. 저 7개의 기둥을 가지고 토착화 신앙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러지 않는데 한국은 특이하다. 그러니까 토착화 신앙을 만든 것이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들어가서 토착화와 함께 토착화 신앙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라는 일명 복음을 전했는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5개의 별로 바꿔버렸어요. 기둥을. 이거는 이슬람을 전문가 교수님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초승달과 함께 저 7개 기둥을 5개의 기둥을 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는데 연천의 모 교회에 성전을 새로 건축했어요. 불이 나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도움을 했는데 근데 축하하러 가려고 딱 그랬는데 내가 축하를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들어가는 입구 저번에요. 5개의 큰 별을 딱 세워놓고요. 그리고 기둥까지. 그 전에는 5색깔이었어요. 근데 그 기둥에 주황색을 딱 칠함으로 육지에 6개의 색깔을 동성애의 색깔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찌그러진 하트를 딱 교회 정문 앞에 해놨어요. 찌그러진 하트는 동성애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몰라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슬람의 용어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이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6.25 전쟁 참전한 터키 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1950년 6월 무슬림이 군인 참전했고 후방 후에 앙카라 학교라는 것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전쟁고와 보육을 하고 그 보육 속에 이슬람의 신앙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6.25 전쟁 터키군의 참전으로 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 이슬람이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55년 터키군 여단 본부 내에 종교적인 대민 접촉을 허락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양민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1955년에 터키군 여단장이 이제 대민 접촉을 해서 이슬람을 포교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 이맘을 통한 부분적인 종교 활동이 묵인하고요. 이때부터 최초 한국인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동남을 계기로 이슬람 문화와 사상, 종교로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자, 한국의 최초 이맘은 누구인가? 여기에 압둘라 여기 저는 발음도 안 돼요. 압두 카프루 카리 이스마엘 올루루 53세의 군인이면서 이맘, 즉 뭐냐면 미국의 우리 한국의 군에 군목이 있듯이 저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6.25 끝나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주둔하고 나라에서 터키에서 허락을 받고 여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제6터키 여단 군 이맘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단군 이맘이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여단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여단이 대단한 거잖아요. 또 6.25 당시에 여단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신은 뭐냐면 이분 출신은요. 터키의 삼순 트라 부족 지역의 이슬람 지역 법관이었어요. 굉장히 최고 권위 있는 이맘입니다. 예, 그냥 하찮은 이맘이 아니고요. 터키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53년 말 터키군의 승낙으로 한국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매주 금요일날 합동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53년에. 그리고 55년에는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슬람을 포교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찍지 마세요. 자기가 드릴게요. 여기다 놓고 다 드릴 테니까 교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예배가 아닌 교리 강좌,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포교 활동,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모임형 교리 활동했어요. 교리. 이슬람 교리를 막 주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 9월 15일 서울 농협대학 강당에서 최초로 한국이슬람연합회 발족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 무슬림이 70명이었어요. 70명. 이때. 1956년에는 4월에는 협회 산하의 청진학원이라는 것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게 진급하지 못한 불우한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했고 교육 내용은 중등교과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이슬람 국가들을 초청 순방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보다는요, 우리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예. 한국 유학생들을 선발해서 말레이시아에 보냈어요. 1965년 4월에는 한국 이슬람 중앙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이슬람은 공식 명칭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67년 3월에는 문공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 이슬람교의 설립을 인가받아서 공식적으로 기구로 법적주의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1970년에는 아랍 및 이슬람 세계와 관계를 한국 정부와 맺는 것을 인정받고요. 이것을 주선합니다. 한국 이슬람에서 이제 중동에 이런 데다가 주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주선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동의 오일 때문에, 그리고 중동에 이제 그 근로자들 가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한국 이슬람을 이용했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게 지금 여러분 서울 가면 한남동에 굉장히 크게 1,500평 규모의 부지를 정부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이 기증한 분이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최기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6년에는 정부 장관, 국회의원 초청 이슬람 사원을 정식적으로 한남동에 개원했습니다. 1978년 3월 중동 진출 근로자 포교를 위해서 해외 지회 재단지회를 설립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단 벌써 선교회가 조직해서요. 어디요? 중동의 근로자로 가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포교하기 위한 선교단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 외국의 선교의 정책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벌써 이렇게 큰 조직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70년 쿠웨이트의 지혜도 선교. 쿠웨이트가 어디예요? 다 중동이잖아요. 중동의 지혜를, 한국 지혜를 섬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국 대사관이나 대사원들이나 주재원들이나 교포들이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요, 많은 주재원들이 이슬람의 이 영향을 받고 귀국해서 자생적 이슬람 교도가 되어버렸어요.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몇 명이요? 처음에 50년, 70명이던 게 3,000명의 포교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국내 대학교의 유학생 파견 포교 활동을 하죠. 그 문제가 된 게 이제 대구 대연동 주택가 안에 있는 사원 짓는 거 유학생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방 주택가 이게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국내 각지의 모스크 건립 및 기도처소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에 사원을 막으니까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리라고 하는 데에 기도처소가 생겼어요. 거기에 위에 보면 이렇게 샬롬이라는 게 하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오니까요. 대전리라는 곳이 교회가 5군데가 있었어요. 그 5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근로자들이 하는 건데 이러다가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크게 들어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은요 목사님만 계세요. 왜요? 우리 신앙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지키면 되지. 그거 놔뒀다가요. 그 지역이 완전히 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화된 지역이 됐어요. 더 웃긴 거는요. 경기도에서 거기가 청산면에 들어가요. 청산면을 지역 농촌 살리기 한다고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에 죄송합니다. 정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때에 농촌 살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연천군이 제비뽑기에서 됐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1인당 15만 원씩 줘요. 그러면 5명이면 75만 원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 정책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국내인만 줘야지 근로자까지 주냐고요. 외국인 근로자까지 준다는 계속 질의했어요. 계속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답이 안 와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돈 벌게 해줘요. 그 사람들은요. 외제차 타고 다녀요. 고급 시계 타고 다녀요. 금요일이면 다 어디로 가요? 이태원으로 다 가요. 지금은 또 전철까지 들어왔어요. 1호선이. 그래서요. 금요일이면 다 나갑니다. 못 나가는 사람들은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지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연천군에서는 주는 그 카드로 쓰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 이게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 받는 거예요. 자. 각 지방 노동 근로자 가족 등을 통한 세력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천군에 전곡초등학교 빼고 연천초등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요 계속 뭐를 하냐면 100일이 제일 가까운 데가 100일이 초등학교라는 데인데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을 전국읍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오라고 해요. 이게 지역군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학생이 없으니까 지원해요. 학교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100일이에 40% 지금 30%였던 10%였던 걸 지금 작년까지 아이들이 40%로 늘어서요. 조금 있으면 50%가 늘면은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할랄 식품 점심을 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이슬람 강좌를 선생님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안산 단원초등학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견딜 수 없어서 다 유학 갔어요. 지금 지방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라식품 공장 건립 인증 사업을 통해서 포교 활동하고 있죠. 우리 임채영 목사님이 한라식품 저지 사역도 하고 오늘 축사하시고 또 이제 또 저기 하실 우리 조효선 목사님 다 이 활동들을 다 하셨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대한민국 5대 종단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5대 종단에 가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맘이 군내에 군목처럼 군중처럼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슬람 예배, 기도 예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조만간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들은 또 학교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를 허가받으려고 엄청 그러는데 아직 지방이나 이런 데 대학들이 이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허락은 안 됐는데 이것도 이들이 중정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남동 이슬람 사원 전 3,700 신도가 3년 동안 몇 명이 입증됐어요? 지원으로 15,000명. 이게 한남동 사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18년 이후에 정보가 없어요. 얘네들이 정보 게시를 안 해요. 2018년에 자 2013년에서 2018년 동안 몇만 명이 6만 명이에요. 2018년이 6만 명이라면 지금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정도는 되리라고 저는 추상합니다. 예. 이게 우리 심각한 거예요. 네. 자,
이건 뭔지요? 한국 문화 속에 이슬람 문화 접목 현상이 바로 한복입니다. 한복에다가요, 뭐예요? 요 쪽두리를 변형시켜서 이슬람의 히잡을 변형하고 쪽두리를 변형시켜서 한복에 이렇게 접목시켰어요. 경복궁 가면 다 이거 입고 다녀요. 한국 사람들도 이거 입고 다녀요. 너무 예쁘니까. 지금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파고들고 있어요. 자, 유튜브 활동을 해서 합니다. K-코란이라는 뜹니다. K-코란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 무슬림 셀럽이에요. 20, 30대 한국인 무슬림 송보라 씨예요. 20만의 팔로워가 있어요. 20만의 팔로워. 여러분 20만의 팔로우면요. 이분은 구글에서 돈을 받아요. 지금 이게 제가 조사한 것은 2년 전이거든요. 그분 지금은 20만이 더 되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이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는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 설교만 올리고 있죠. 20, 30대를 자박들을 어떤 유튜브에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 총회 올라가서 제가 교육부 부장님을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교육 전도국 국장님하고 만났는데 종이 전도지 말고 모바일 전도지 만들어요. 모바일 전도지. 그것도 이게 평면이 아니라 좀 움직이는 거. AI를 좀 써서 움직이는 동영상 모바일 30초짜리 좀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가.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도지에 어떻게 해요? 예전 거나 2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요. 변한 건 뭐예요? 손수시침에서 뭐 부부 식개모로 바꾸고 요즘에는 뭐 이제 MBTI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박동신 씨가 2009년에 이슬람교에 입교하고 현 이슬람교 평화 대표가 됐어요. 이분이 인천 성원에 있습니다. 이분 팔로우도 엄청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학 무슬림 동아리 할라 싶은 서울대 무슬림 학생회에서 주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현재 서울대에서 이렇게 17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라식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동아리가 대학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 코란 완본 판매 현황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전주성원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한옥으로 네? 매주 70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요것이 전주사원이고요. 요거는 부산에 있는 사원이에요. 그들은 여기를 성원이라고 합니다. 성원. 자, 넘어갈게요. 이슬람 사원 뭐 이제 홍보 전략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초승달 화분 이게 전국에 각지에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저희 사는 전국에 농협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 관공서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게 왜 들어와 있느냐? 왜 이런 화분이 이렇게 설치가 있느냐? 이거 특별한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에 있던 거 했어요. 어디 있어요? 목 쳤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 상징하는 별이 있는 목을 완전히 쳐버렸어요. 뭐예요? 법계 앞에 다곤신상이 목이 팔다가 잘린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이거 치운대요.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에 있던 것도 이렇게 목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거 없애버렸더라고요. 너무 이게 흉하니까. 네. 왜 그러냐면 계속 치료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저 선 전체가 뭐였냐면 야산이지만 저게 연천군 10만 평이에요.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저기에서 보면 철원 땅과 저쪽으로 망원으로 보면 북한의 휴전선과 남방 한계선과 다 보여요. 요 옆으로가 주요 삼봉국도인데 예전 6.25 때에 탱크 주력 부대가 들어왔던, 그래서 서울 수복했던 그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넘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0만 평하고 저런 미술관을 져요.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이슬람이 하는 거예요. 문화사업으로. 저렇게 폐교들을 구입합니다. 학교 지방 캠프 이 구입해서 저기다 문화대학과 학교를 세우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자, 우리 주효선 목사님이세요. 이 일을 위해서 주효선 목사님과 우리 홍영태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박필리 사모님 오셔서 사진 찍으신 건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든지 오세요. 저는 처음 이분들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분들을 알게 돼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거 우리 서명 이 반대운동 하자. 그래서 반대운동 저렇게 시민대회를 우리 집회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민대회라고 했어요. 시민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시 뿌리듯이 모든 국민들에게 가게에게 다 전했어요. 그리고 연천군 의회에 들어가서 싸웠어요. 당신들 군인이 아니라 이 연천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부정적인 거, 좋은 거 뭐 다 설명해서 결국 연천군 요군이 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인데 하여튼 이분들이 뭐예요? 저렇게 반대 서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있어도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이슬람이 무언가 들어올 수 없는 연천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 다음에 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방송 매체를 이용했습니다. CTS 와달라고 해서 찍어만 가요. 그냥 찍고 조금 15초 방송 내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방송국에. 나 인터뷰해달라.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생방송으로 의정부 이원 생방송으로 이 연천군의 이슬람 캠프장 건립 위원성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KBS도 나왔어요. KBS 와서 이슬람 공사 불어.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혼자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천군에 저것을 달았어요. 신서면 이장님들을 해서 쫙 달았어요. 저 신서면은 바로 이슬람 캠프장이 들어오는데요. 도배해버렸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뭐를 제가 이슈하냐면 이슬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 소리 듣고요. 전원주택 들어왔던 도시분들이요. 집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천군청 게시판에다가 반대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 군수였습니다. 이분을 낙천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아예 후보도 되지 못하도록 컷오프 시켰습니다. 나오질 못하게 했어요. 컷오프 시켰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명 전달식을 했고 또 조효수 목사님 도움을 받아 서명 전달을 했는데 서명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명지를 몇 명이면 이 당시에 우리가 연천 국민이 4만 2천 명 정도 됐어요. 4만 2천 명 중에 약 50%를 서명지를 반대 서명지를 받아냈어요. 50%예요, 50%.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떤 시골에 있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이 치매에 있어요. 그 치매된 권사님을 손을 잡고 그 동네를 쫙 훑으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훑으면서 동네 분들 370명의 반대 서명지를 받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발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개미 군단들이 헌신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폭행 사건을 좀 당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돼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22년 5월 도시대시민위원회에서 건립 취소 결정. 2022년 10월 법원에서도 완전 취소 결정. 이거는 한마디 합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시키시면, 성령님 시키시면 교회가 연합하여 이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전투 화이팅!